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는 상인 두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가게를 하는 이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저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 망하게 할 수 없을까, 그것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이좋게 지내게 하려고 천사를 한 상인에게 보냈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요. 무슨 선물이냐면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소원대로 들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으니까,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시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서 숨을 고른 다음에 계속 하는데,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당신이 받은 거, 원하는 것을 받은 것만큼 저 앞에 사람은 2배를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좋긴 한데 뭔가 대답을 잃어버리고 끌끌하고 있으니, 그래, 천사가 하는 말에, 그래, 이제 그래서 그만 화해하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 주려고 나 보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상인이 그를, 천사를 붙들고 말합니다. 제가 무엇이든지 그 2배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맞지요? 그렇다고 결심한 듯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눈 한쪽을 뽑아 주시오. 네,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네.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한 눈으로 사는 건 가능해도 그래서 저 사람 2눈 뽑고 살게 하려고 얼마나 용서가 어려운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아모스서와 오바다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다서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오바다서로 주일 강단에 설교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설교가 처음 설교이기도 하고 마지막 설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오바다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딱 한 장, 21절로 되어져 있어서 본문으로 선택받을 기회가 없어요. 한 장뿐이요. 찾기도 어려우셨잖아요. 또 한 가지, 오바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에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에돔 백성들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오바다의 설교이니까 주일 강단의 설교로서 선택받을 기회가 그래서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용기를 내서 제가 오바다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기대하면서 말씀의 귀를 모으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바다서는 말씀드린 대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에돔이 누군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자손이 에돔인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래요.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태어난 다음에도 자라나면서 장자권의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는 이야기. 그래서 한 집에 머물 수 없어서 야곱이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 아닌 피신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화해는 되어졌지만 뭔가 관계는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출애굽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에돔 땅을 지나야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니 길만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에돔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No!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마음속에 얼마나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왕이 되어졌었을 때 에돔을 점령하고 에돔을 정복했던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 북쪽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졌고 남쪽 나라가 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진 그런 때가 되어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돔 백성들이 바벨론이 와서 자기들이 미워하던 야곱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니까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의 길에 앞잡이가 되어져서 유대나라가 망하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 속에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바다서는 바로 그때 오바다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에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폭풍우처럼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의 문제는 교만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다 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우리를 점령할 사람이 없다, 저 예루살렘은 망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너희를 끌어내리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오늘 에돔의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남겨졌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의 교만의 마음이 너를 속였도다. 인간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교만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만의 죄를 벗어나기 어려운데 내가 교만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너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속이고 있다,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내가 안전하다, 내가 문제가 없다, 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속여서, 나의 삶을 속여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올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돔 백성들이 속고 살았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들은 보물을 많이 감추어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추어둔 보물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어졌던 그 보물들이 너를 속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이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나를 도와주는 나라들이 많고 동맹관계 속에서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동맹 조약이 너를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많고 지각 있는 자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지략가가 많고 전략가가 많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틈하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용사는 전사들입니다. 장수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장수가 우리들에게 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용사가 있다는 그 생각이 너를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됐다고,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제는 편편대로가 우리 가운데 태평성대가 열려지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담하고 있지만, 장담하는 그 생각이 너희를 꼬꾸러지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이 에돔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표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그 교만을 믿고서 형제들에게 행했던 그 포악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멸절시켜 버릴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포악했던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는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는 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는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고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여러분, 이들에게 포악이라고 일컫는 내용들이 어떻게 읽혀지고 있습니까? 에돔의 백성들이 교만 때문에 포악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읽어갔던 말씀들은 그렇게 포악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무관심, 수수방관 있을 수 있는 내일이 아니니까.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있었을 때 멀리 서서 구경했던 일, 아니 구경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성경은 너희가 포악한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꼴 좋다고 그렇게 도도하게 굴더니만 잘 됐구나. 어떤 이들은 아마 정의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이 포악한 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관하고 웃을 일이 있어서 웃고 기가 막혀서 좀 다른 이야기 한 것이 그렇게 죽일 만한, 그들을 멸절시킬 만한 그런 천하무도한 일이 되어졌는가? 도저히 그렇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은 분명히 포악한 일이고 잔인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의 남은 백성들까지 다 멸절시키겠다는 말씀이 오바다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에돔은 그렇게 망하게 되어졌지만 그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바다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오바다의 설교입니다. 오바다의 설교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잠언서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늘 교만 속에 속고 사는 거예요. 여기 성경 속에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저지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바다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진 백성이지만 그 백성들을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한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말씀이 오바다의 설교인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은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스발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까지 차지할 것이다. 지금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간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요, 그때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는 지난날의 상처를 갚고도 남을 만한 은혜로 너희들을 덮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바다의 설교는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바다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 시간을 열은 겁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10절과 1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 두 구절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형제. 짧은 21절의 말씀 속에 형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 형제 야곱에게 내가 형제의 날에, 이 형제는 아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뭔가 친근함을 다하는 그런 말씀 속에 의도적인 선택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서라고 말해도 되고 야곱이라도 말해도 되는데 내 형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던 일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그만둘 수 없어서 내가 심판하고 있노라는 것이 오바다의 말씀인 거예요. 질문입니다. 형제였던 야곱에게 에서가 형제의 도리를 잘 못해서 그 형제였던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 오바다의 설교. 야곱에게 에서가 형제였다면 에서에게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에게 에서가 형제였는데 형제의 도리를 못해서 멸절될 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에서였다면 에서의 형제는, 야곱은 에서에게 누굽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형제의 도리를 지키지 못해 심판을 받았다면 야곱이 에서에게 형제의 도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다의 말씀은 분명히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이 아니라 야곱도 형제의 도를 다하지 못할 때 에돔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성경 봅시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에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를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에돔이 그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야 된다면 언젠가 야곱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바다의 말씀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바다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누가 오바다의 설교를 듣고 있는가? 야곱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돔 얘기를 합니까? 에돔 얘기는 에돔 가서 해야지. 근데 오늘 성경은 오바다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에돔 가서 에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야곱 사람들에게 에돔 얘기를 할까요?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형제로 대하지 않은 에돔의 심판을 네가 지금 듣고 있는가? 형제를 형제로 대하지 못할 때 너도 에돔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신명기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형제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아모스서를 지난 주간 읽었습니다. 아모스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만이 특별한 백성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만 사랑한 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저 아프리카의 얼굴이 검은 이디오피아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모스를 통한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말씀. 나에게는 너희가 이디오피아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끌어낸 것처럼 블레셋 백성들을 갑돌에서 끌어내시고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었노라. 아모스서 9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되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아니,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종들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바다의 설교, 마지막 설교는, 그의 설교는 이겁니다. 에돔 사람을 형제로 대하고 있는가? 에돔 사람을 형제로 대하고 있는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 뒤 폴란드 한 크리스찬 봉사단이 독일을 방문했었을 때입니다.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 관계 그 이상입니다. 얼마나 잔혹한 일들을 독일 사람들이 저질렀는지 씻을 수 없는 관계가 독일과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독일에서 그들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평화봉사단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저질렀던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용기 있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독일 사람들 앞에 폴란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히려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굴에 낯짝을 펴고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그런 뜻으로.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그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라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폐회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는 순서 속에 주님의 기도를 외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점점 소리가 줄어들더니 거기서 더 이상 그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기도는 거기서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의 침묵 후에 어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처와 용서라는 롤랑의 글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서로 가까이 다가앉아 우리를 떼어놓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엔 다만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는 행복, 유일한 행복이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원수를 이야기하고 적들을 말하지만 이 세상엔 어떤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저 나름대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만 존재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를 내 품에 안아 사랑할 수 없다면 나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